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나는 위로를 받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그런 한 주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며칠 전 한 TV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일반인이나 연예인이 이제 한 사람씩 나와서 게스트로 초청돼서 그 게스트와 이 진행자들이 함께 토크를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뭐 큰 자기, 뭐 작은 자기, 그리고 나온 사람에게 자기라는 호칭을 붙이면서 되게 어떻게 보면 살갑게 표현하면서 이야기를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그 자기라는 표현이 굉장히 귀여운 것 같습니다. 제가 그날 본 그 회차에서도 한 연예인이 나왔습니다. 최근에는 활동이 뜸했던 연예인이었는데요.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더라고요. 그 연예인이 이제 나와서 자신의 근황과 어떻게 지냈는지 이제 쭉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지난 날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도 물론 유명한 연예인이지만 과거 그 연예인의 인기는 어마어마했었거든요. 그래서 CF나 뭐 영화나 또 노래 그리고 예능에서도 각종 영역에서 정말로 전반적으로 두루두루 활약을 펼쳤던 연예인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제가 요즘 연예인들을 잘 모르지만 뭐 느낌은 다르지만 뭐 아이유와 같은 그러한 그 시대 속에 굉장히 많은 인기를 누렸던 연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시절이 생각나서 그때 그 추억이 생각나서 더 재밌게 그 프로그램을 시청했던 날이었습니다. 이야기했지만 연예인들은 대중들의 관심을 받고 또 사랑을 받는 존재들이죠. 이 연예인이 한때 정말 많은 가장 찬란한 집중을 받았고 인기를 누렸던 때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 시기를 뭐 흔히 전성기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전성기는 영원하지 않죠. 전성기라는 것이 그 자체가 어떤 특정한 기간과 이 상대적인 인기에 대해 인기로 인해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끝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얘기했던 그 연예인 역시 정말로 많은 인기를 누렸지만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 그리고 점차 이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정말로 많은 인기를 누렸던 것이 점차 사그러들어지고 또 그 사람을 뒤이어서 다른 연예인이, 다른 사람이 정말로 많은 대중들의 관심과 또 집중을 받았던 것처럼 전성기는 그렇게 시기가 있고 이어서 가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죠. 운동선수도 전성기의 기간이 있습니다. 해외 축구에 요즘 유명한 멘트가 있어요. 차범근부터 시작해서 박지성이 꽃을 피우고 손흥민이 만개시켰다라는 이러한 축구의 그 요즘 굉장히 유행하는 멘트거든요. 그런 것처럼 예전에 차범근이라는 선수가 굉장히 이 축구의 전성기를 이끌었다면 박지성과 손흥민이 그 뒤를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축구 그리고 여러 전성기, 새로운 시대를 이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전성기를 맞이하는 사람들의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그냥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어쩌다가 갑자기 대중들의 관심을 받고 갑자기 인기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공통점은 바로 그들은 이미 피나는 연습과 준비 기간 속에 그러한 타이밍이 맞아서 전성기의 시간, 대중들의 인기와 엄청난 관심을 받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쩌다 그냥 얻어거는 것이 아니라 피나는 노력이 그 가운데 있었다. 그리고 준비 기간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전성기는 어느 때였을까요? 제자들의 전성기는 어느 시간이었을까요? 쉽게 생각해보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시간을 전성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 다이렉트로 살아있는 말씀을 들었고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기적과
많은 치유와 여러 가지 놀라운 하나님의 그리고 예수님의 크심을 그가 함께 보냈기 때문에 제자들의 전성기가 그때라고, 공생의 기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제자들의 전성기는 예수님과 함께 했던 공생의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지만 우리가 2장에서 이제 말씀을 보게 될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시기 시작하셨을 때 그 제자들의 전성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을,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는 오히려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한 담대한 증인으로 살아가지 못했지만 오히려 성령님과 함께 그들이 새로운 국면 속에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은 바로 그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기 전에, 그 전성기에 맞이하기 전에 바로 직전에 그 전성기를 준비하는, 피나는 준비가 있는 시간 가운데 나아가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전성기를 앞둔 제자들이 어떻게 준비되어 가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을 한 번만 다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올리브산이라 불리는 곳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걸어도 되는 거리였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던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열심당원 시몬, 그리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습니다. 아멘. 자, 이제 예수님께서 함께했던 공생의 시간,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 그리고 승천까지 정말로 다이나믹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지만 그 시간은 정말로 다이나믹했을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서 예수님께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뿔뿔이 흩어졌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봤을 때, 그리고 40일 동안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면서 많은 또 말씀과 많은 풀이를 해주셨고 이제 40일이 지나서 승천하는 그 사건까지 정말로 다이나믹하게 그러한 새로운 국면이 그들 가운데 시작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 바로 앞에 이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늘로 올라가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예수님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이제 독립된 존재들, 독립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리더를 한마디로 잃어버렸다라고 할 수 있겠죠. 리더를 잃어버린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이 공생의 기간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부재했을 때, 거친 풍랑과 파도가 나왔을 때 그들은 불안함 속에, 두려움 속에 떨었던 모습들이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특별히 십자가의 사건도 마찬가지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부재하셨을 때, 리더가 부재했을 때 그들은 뿔뿔이 흩어지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제자들의 그러한 연합이 정말로 보잘것없는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보여준 그들이었습니다. 리더가 부재했을 때 그들의 모습은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을 죽인 로마 군인은 여전히 건재했고 유대 지도자들 역시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 핍박하기 위해 여전히 도사리고 있었죠. 그들은 두려움과 초라함 속에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놓여있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부재하셨을 때와 다르게 그들은 흩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한 곳에 모여서 12절과 13절 말씀처럼 읽었던 것처럼 한 곳에 모여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동일한 예수님의 부재의 상황에서 여전히 위협과 어려움은 존재했는데 그들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어간다라는 것이죠. 우리 앞에 말씀 1장 4절, 사도행전 1장 4절을 함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모였을 때 예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 들은 대로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자, 그들이 달라진 점은, 이전과 다르게 달라진 점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4절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는 말씀이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려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순환을 예고하셨죠. 그런데 그때는 제자들은 그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했고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예비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기억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떠난 후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한 그러한 상황 속에 그들이 하는 행동 또한 무엇입니까? 1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곳에 모인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그들은 뿔뿔이 흩어지도 않고 그리고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기도에 전념하다라는 단어는 이 프로스카르테르테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꾸준히 집착하다라는 단어예요. 여기서 시제가 현재 진행형으로 쓰여진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풀이하면 계속해서 기도하는 중이었다라는 거예요. 모여서 계속 기도하고 계속해서 지금도 기도하는 중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은 나타내고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고 그들은 이 전성기를 맞이하기 전에, 성령의 임재가 오는 그 전성기를 맞이하기 전에 어떻게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보내고 있나요? 바로 주님의 말씀과 뜻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이 시간을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주님의 말씀과 뜻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뿔뿔이 흩어졌던 것과는 다르게 오히려 그들이 연합되고 그들이 변화되는 과정, 그들이 성령님을 받기 전에 더욱더 준비되는 과정이 바로 이 시기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연합이 되고 그들이 숫자가 늘어나고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단단해지는, 주님의 말씀과 뜻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계속 기도했을 때 그들은 성장하고 변화가 되는 과정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이곳에 모여 있습니까? 이곳에 왜 우리는 나와 있습니까? 감사한 것은 길공동체에 정말로 따뜻하신 분들, 또 동역자들이 많이 있죠. 우리는 그러한 동역자들 때문에 이곳 가운데 나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귀한 관계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친구들과 함께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 좋아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장 우리가 나오는 이유 중에 가장 적합한 이유는 아니죠. 가장 힘이 되는 이유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따뜻한 공동체라도 관계는 어느 순간에라도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나와 좋았던 관계도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서 틀어질 수도 있고, 연인과의 관계도 더욱더 마찬가지죠. 연인과의 관계도 좋은 관계 속에, 만남의 관계 속에 있다가 헤어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관계를 가지고, 이 공동체의 관계만을 가지고 이곳에 나온다면 우리는 연합의 힘이 어느 순간에는 힘에 붙이는 한계가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로 모일 수 있는 이유, 더욱더 연합이 되고 끈끈하게 되는 이유는 제자들이 보여준 것처럼 주님의 말씀과 뜻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더 연합이 되고 더 하나가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모이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과 뜻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임을,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러 모인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흩어지지 않고 더욱더 하나가 되고 더욱더 연합이 되면서 그 믿음의 전성기를 바라는, 각자 개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전성기를 바라는 그러한 모습을 준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성장을 누리길 원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말씀이 기록하듯이 주님의 말씀과 뜻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서로가 하나 되고 서로가 연합하면서 그 믿음의 전성기를 맞이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과 뜻을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이렇게 고백할까요? 주님의 말씀과 뜻을 바라보며. 그것이 우리가 가장 모이는 이유, 그리고 가장 우리가 연합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주의 말씀과 뜻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나아갈 때 그들이 변화되고 제자들이 변화되고 성장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계속해서 더 보면 그렇게 변화의 중심에 바로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무렵 모인 사람들이 약 120명쯤 됐는데 베드로가 형제들 가운데 일어나 말했습니다. 형제들이여, 예수를 체포한 사람들의 앞잡이가 된 유다에 관해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베드로는 변하기 시작했어요. 말씀처럼 그는 그 모임 속에 일어나 말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가 일어나서 말하는 것 자체가 변한 것은 아닙니다. 원래 그는 나서길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원래 그는 충분히 이렇게 앞에 나가서 말할 수 있는 존재였죠. 이 베드로의 요즘 그런 게 요즘 인기더라고요. 이 성경 인물의 MBTI를 분석해서 막 글이 올라오던데, 하나같이 베드로는 뭔지 아세요? ENFP라고 다 적혀 있더라고요. 다 즉흥적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외향적이고 다 ENFP라고 다 이렇게 뭐 재미로 한 것이겠지만 그게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ENFP가 나서는 것은 변한 것이 아니죠. 충분히 그렇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저같이 ISFP인 사람들은 나서기 싫어하지만 ENFP들은 항상 이렇게 드러나서 말하는 것도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 전도사님이 ENFP인데, 전도사님이 막 앞에 나와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죠. ENFP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베드로가 그럼 바뀐 점은 무엇입니까? 원래 나서길 좋아하는데 그가 나서는 것은, 오늘 그가 나서는 것은 그러나 이전과 다른 나서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지금 어떠한 상황 후에 이렇게 리더로서 그 모임 가운데 일어나 말하는 것이죠. 바로 배신자 중 제자들 가운데 가장 배신했던 사람 중 한 명이었어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한 사건을 다른 제자들과 이 모여있던 공동체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미 12제자 앞에서 그것을 말씀하셨죠. 너가 오늘 이 밤 3번 날 부인할 것이다. 그리고 베드로 역시 자기가 예수님을 배반했던 것을 숨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는가? 사도행전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우리 지난주 말씀을 들었듯이 특정인을 대상으로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누구였죠? 바로 데오빌로였죠. 그래서 사도행전과 누가복음 서신서 초반에 보면은 항상 데오빌로에게 이 누가가 보낸다고 이렇게 기록한 말씀이 적혀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바라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이 적나라하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이 편지, 성경 속에서도 이 베드로의 배신을 적나라하게 적었던 것을 보면은 베드로가 그것을 숨기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베드로는 비밀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비밀을 지켜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 비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로 인해 그는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리고 오늘 주님의 말씀과 뜻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는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자신을 품어주는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느꼈고, 그로 인해 회복되었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과 뜻을 가지고 기도하며 회개하며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어떻게 자신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살리셨는지에 대해 온전히 그 뜻을 알아가면서 주님 안에서 회복이 되었던,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가 깨달은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품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그 상처로, 그 실패로 더 멀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실패와
상처로 인해서 주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깨달은 주님의 뜻은 그로 인해서 더 가까워지는 것을 원한 것을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죠.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께서는 내가 주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실패를 겪고도 어떠한 죄를 지어도 그로 인해 멀어지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것을 넘어서 다시 가까이 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갖고 있는 계획들을 내가 알고 있으니 그것은 평안을 위한 계획이지 재앙을 위한 것이 아니며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자, 예레미야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너희를 위해 갖고 있는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라고 말씀은 선포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이 시기에 기록된 배경은 어떻습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많이 섬김으로 심판의 메시지를 받는 상황 속에 있었어요. 심판이 선포된 상황이었어요. 주님께서 이제 너희는 다른 나라에게 지배를 당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된 말씀 속에서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평안을 너에게 주기 위한 과정이다. 그 시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무나 잘 나타내는 것이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나와 주님이 가까워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주님의 뜻을 알고 변하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처절한 실패였지만 정말로 자기의 입장에서 너무나 견딜 수 없는 그런 시간이었지만 상처였지만 그로 인해서 주님께서 멀어지기는 것을 원치 않았다라는 걸 주님의 뜻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변화되는 것이죠. 그 상처의 실패로 더 이상 고통받지 않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인 간의 사소한 싸움에서 큰 싸움으로 확장되는 것이 어떨 때 확장되는지 아세요? 사소한 것을 싸우다가 여러 경우가 있겠지만 특별히 지난번 싸움의 얘기를 꺼낼 때 지난번 다툼의 얘기를 꺼낼 때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 없이 기름을 붓는 사건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의 실패와 과거의 상처는 주님께서 끊어지길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 멀어지기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평안입니다. 실패와 좌절, 절망에서 자유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로 인해 더 이상 주님과 멀어지기를 바라지 않고 주님과 멀어지는 것을 돌이켜서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가까이 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실패와 좌절, 절망에서 자유할지어다. 아멘. 그것을 깨달은 베드로는 개인적인 실패를 넘어서 더 큰 상처를 오늘 말씀에서 꺼냅니다. 제자들의 가장 큰 상처, 개인의 상처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가장 큰 상처를 꺼내죠.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이여, 예수를 체포한 사람들의 앞잡이가 된 유다에 관해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우리 가운데 속했던 사람이었고 이 직무의 한 몫을 담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다는 자기 불의의 대가로 밭을 샀는데 거기서 그는 곤두박질에 배가 터지고 내장이 온통 밖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이 밭을 그들의 지방말로 아겔다마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피의 밭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시편에 그의 거처를 폐하게 되게 하시고 그곳에 아무도 살지 못하게 하십시오라고 기록됐고 또 다른 사람이 그의 직무를 차지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록됐습니다. 아멘. 자, 베드로는 주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멀어지지 않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주님의 뜻이다. 그런데 반대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다이죠. 베드로는 유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것은 어떠한 이야기인가요? 가장 큰 그들의 상처예요. 아킬레스 건과 같은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따르던 멤버 중 한 명이, 12제자 중 한 명이,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그들을 자신의 선생이라고 불리던, 그렇게 많은 기적과 은혜를 누구보다 가까이 체험한 그 12명의 핵심 멤버 중 한 명이 예수님을 팔아넘겼다라는 것은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 큰 상처와 실패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유다의 배신 역시 오늘 말씀을 통해 보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음을 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며 이야기합니다. 시편 41편과 69편과 그리고 109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역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 그리고 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의 성취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은 분명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유다의 배신이 정당화되진 않아요. 유다 자신의 선택이 분명히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의 시간 동안 그를 데리고 다닌 것 자체가, 그리고 최후의 만찬에서도 자신이 그 유다의 앞으로 행동을 알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유다가 돌아오기를 바라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유다는 왜 배신을 했을까요? 왜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렇게 은밀한 일을 꾸미고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유다는 배신을 했을까요? 그는 주님의 뜻보다, 베드로가 깨달았던 주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과 소망이 더 중요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예수님을 이렇게 정의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을 로마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구원시켜줄 존재이어야만 한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 주님의 뜻은 유다의 생각과 유다의 소망과는 달랐습니다. 낮아지는 길을 택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유다는 여전히 자신의 뜻과 소망이 중요했어요. 예수님의 그 낮아짐을, 뜻을 절대로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제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는 오히려 예수님을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가 몰아세운다면, 로마 군대와 맞닥뜨리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낮아지는 선택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싸우는 그런 상황을 기대했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그런 기대함으로 이런 일을 꾸몄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은 그 로마 군인에 의해, 유다의 배신에 의해 죽임을 당하셨고 유다는 삶 전체가 무너지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돼요. 십자가 사건 이후에도 그는 납득하지 못했죠. 자신의 뜻과 소망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낮아짐 이후에도 그는 여전히 그것을 인정하지 못했고, 베드로가 깨달은 주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베드로가 깨달은 그로 인해서, 실패로 인해서 더 가까이 오라는 그 예수님의 뜻과는 반대로 그는 자신의 생명을 헛되게 자살을 하는 선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처럼 회개할 수 있었지만, 회개는 돌이킬 수 있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자신의 뜻과 소망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끝까지 주님의 뜻과는 반대의 선택을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 가운데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뜻과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그 주님의 뜻을 가장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뜻은,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주님의 뜻보다 우선시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유다가 그렇게 자신의 뜻과 소망을 굽히지 않아서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고 회개하지 않았고 그렇게 잘못된 선택을 계속해서 걸어갔던 것이 우리에게는 큰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전성기를 준비하면서 주님의 뜻과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의 뜻과 소망을 내려놓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자신의 뜻으로 인해서 내가 가진 소망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그 길과는 반대의 길로 걸어갈 때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온전히 주님의 뜻과 주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결국 주님의 뜻과 계획은 이루어지게 돼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나의 뜻과 소망은 변하는 것이지만, 나의 뜻과 소망은 여러 가지 환경에 변하지만 주님의 말씀과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의 뜻은, 더 가까이 오라는 그 주님의 뜻은 절대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생각과 선택을 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하며 나의 뜻과 소망을 내려놓는 여러분 되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뜻과 소망을 내려놓습니다. 너무나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주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이어서 23절부터 2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두 사람 곧 바사바 또는 유스도라고 불리는 요셉과 ματ디아를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가운데 주께서 택하신 사람이 누구인지 보여주셔서 이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 맡게 해 주십시오. 유다는 이것을 버리고 자기 자리로 갔습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제비를 뽑았는데 맏디아가 뽑혀서 그가 11 사도들과 함께 사도의 수에 들게 됐습니다. 자, 이제 그 유다로 인해 공석이 생긴 그 한 자리에 대해 사도들이 그 자리를, 제자들이 뽑기를 시작합니다. 후보가 두 사람이었죠. 바사바 또는 유스도라고 불리는 요셉과, 그리고 아무 설명도 없는 맏디아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 봤지만 이 순서가, 이름의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냥 허투루 기록하지 않아요. 이 앞에 나오는 이름이 더 중요한 포지션이라는 것을 주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요셉에 대한 설명이 있는 것, 다른 이제 호칭이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바사바 또는 유스도라는 이름이 무려 3개입니다. 바사바, 유스도, 요셉, 이렇게 불리는 사람이었어요. 이것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냐면요, 그 공동체에서 이미 어느 정도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인싸였다라는 것이죠. 인싸였다. ENFP였나 봐요. 네. 미안해요, 전도사님. 네.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이 이미 사람들의 어느 정도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대신 맏디아는 그냥 이름 딱 하나 나와요. 그리고 이 성경의 이유 말씀에서도 맏디아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성경 다른 곳에서 맏디아는 한 군데도 나오지 않아요. 그럼에도 그들이 그래도 옳은 길을 택했던 것은 24절에 하나님께 그것을 맡겨드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그것을 맡겨드리고, 비록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뜻은 우리 그 바사바 유스도라는 불리는 요셉이 좀 더 적합한 사람인 것 같아, 그들의 생각과 뜻은 그랬지만 하나님의 뜻은 달랐고, 하나님의 뜻은 결국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는 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맏디아가 이후에 아무런 말씀이 기록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계획은 맏디아가 세워지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또 생각해 볼 여지는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이죠. 바울이 이 12사도에는 들지 못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바울은 12사도 중에 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이후 신약의 모든 서신서에서 1장 1절부터 항상 기록하는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입니다. 이렇게 매번 자기를 인사해요. 거의 사도 앵무새예요. 사도무새예요. 사도무새. 사도에 한이 맺혔던 사람이에요. 뭐 그 나름의 의미가 있었죠. 주님을 목격했기 때문에,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가 자신을 사도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이렇잖아요. 굳이 이 한 자리 지금 뽑지 않고, 그렇게 바울이 사도무새인데 한 자리 좀 공서로 뒀다가 이게 나중에 그 한 자리 바울이 차지하면 모두가 그림이 좋잖아요. 그냥 뭐 이렇게
그렇게까지 자신을 어필하면서 바울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능력이 있고 말씀에 정통했고 그렇게 많은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많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순종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2 사도 중에 마띠아가 뽑히는 것이 주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뜻과 생각과는 다른 게 바로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그것을 고집으로 내 생각에 이것이 뭔가 좀 더 퍼즐이 맞고 좀 더 그림이 이쁘다고 해서 그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다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럼 어떠한 것을 가지고 신앙의 전성기를 준비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듯이 주님의 뜻과 말씀 속에 끊임없이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 중 하나인 멀어지지 않고 계속 그 과정 속에 실패와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주님과 어떻게든 가까워지려는 그 주님의 뜻을 가지고 그리고 나의 뜻과 나의 소망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전성기 이제 2장에서 마주하게 되는 성령의 임재 사건은 그냥 오지 않았어요. 그냥 우연찮게 얻어 걸리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십자가 때와는 다르게 함께 모여 주님의 뜻과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그리고 베드로 개인이 받은 은혜는 상처와 실패 그것을 가지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더 가까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그가 변화되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제자들 역시 유다의 배신을, 그 상처를, 실패를 던져버리고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기를 그들이 결단했을 때 주님의 뜻과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그런 신앙의 전성기를 꿈꾸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바람을 꿈꾸며 나아가는데 어떤 것을 가지고 가야 됩니까? 계속해서 주님의 뜻과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겠죠. 계속해서 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명확한 주님의 뜻 중 하나인 어떻게든 가까이 주님과 붙들려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신의 뜻과 소망을 내려놓고 주님의 순종의 길,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함께 걸어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제자들이 맞이하는 성령의 임재처럼 새로운 바람,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가지 같이 찬양 고백하고 주 앞에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찬양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가 거할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갈 뜻은 무엇입니까? 나의 뜻과 나의 소망이 아니라 주님의 뜻, 주님의 품 안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고백을 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 때 주님의 품 안에 거하길 원한다라고, 주님의 품 안에서 내 영혼이 가장 안전한 곳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찬양 되길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